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몇 번 정도 하고 있을까요?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하루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하죠. 이때 둘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늦었거나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 딱 되면은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늦은 만큼 빠르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인가 더 급하게 해야 됩니다. 때론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 또 출근길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아침 이야기 하는데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요. 벌써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이제 점심이 되었습니다. 또 점심에는 무슨 고민을 하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이때 정말 힘들어요.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입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 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계속된 고민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으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어찌어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또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괜찮았으면 잠이 잘 들겠는데 오늘 하루 아쉬웠거나 힘들었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들 숫자를 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퀸스대 심리학 연구진에 따르면요, 우리는 하루 6,2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당 평균 6.5번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10초에 한 번꼴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를 알려줍니다. 최소 10초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날씨같이 변덕도 심하고 내 생각도 주체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에 생각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몸이 한번 아파 보세요. 하루 종일 마음도 힘듭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보세요. 하루 종일 자식 걱정합니다. 또 집에서 싸우고 나가면 어쩌죠?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찾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때론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하루 종일 주여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지요. 우리가 모두 해보셨겠지만 흔들리는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 부정적인 이 가치관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영역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넘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을 다 아시지요? 할렐은 찬양하라, 루는 너희는, 야는 여호와를 해. 이걸 합치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화답하시죠? 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나 소개하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한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아니,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니까 내가 그것을 해냈어. 세상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고 성문이 다시 세워졌기에 우리가 안전해졌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3번에 걸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기간을 성경은요, 성전 파괴되는 순간부터 성전이 회복되는 그 시기로 보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귀환 때는요, 스룹바벨의 지도로 성전을 무려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동안 성전이 없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또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백성들은요, 말씀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고 영적 부흥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문은 불타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무려 70년 이상 보내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번번이 무산됩니다. 비록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나머지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세대, 무려 7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쩌면 이들은 70년한 세월 동안 재건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 되나 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자포자기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성벽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배신자가 나오고요 서로 반목하였습니다. 심지어 돈에 매수된 거짓 예언자도 등장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이 원수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또 밤에 낮에 보초를 서가면서 성벽을 건축해요. 그동안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처 지역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지혜도 주셔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케 하가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무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세워집니다. 무너진 지 15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봤지만요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던 원수들 이제는 성벽이 지켜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노예로 흩어진 사람들을 누가 모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살려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떠났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동안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심한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상심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낙심된 채로 좌절된 채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세요. 그냥 품에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딱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우주에는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의 수를 다 세시고 별을 하나하나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모든 별을 아시고 세밀하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마치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별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키우시고 들에 핀 꽃도 키워주시고 산속의 열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들짐승과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분도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성원교회를 놓고 기도했을 때 주신 본문입니다. 주님,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진아, 너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찬양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봐봐, 오늘 말씀 봐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흩어진 이들을 모으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싸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이런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흩어진 자를 모으며 상심한 자를 고치고 싸매는 이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동안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그러한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을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벽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어요. 왜죠? 이제 겨우 성벽을 다시 세웠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 내부는 여전히 폐허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상황보다, 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 다 가능해. 내가 그래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황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며 이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 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저는 이 예루살렘아, 이 시온아를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자, 화면 잠깐 자막 더 보여주시고요. 이제 성원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성원교회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원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성원교회야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또 우리 자신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성진이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성진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성진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상황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가정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가정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요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파괴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성벽은 다 건축되었지만 안을 바라보니까 황폐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십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전히 아프고 상처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상황이 아닌,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으로 1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내 상황과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황폐한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결단에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결단 가운데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아멘.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생각에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주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정말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의 영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이 있으면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싸매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는 싸우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일러리며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믿으며 주를 신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찬양을 받아주셔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위해서 성은교회야 온전히 주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은교회야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부분 내어놓습니다. 부족한 부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함께한 그 부분 주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시죠? 모든 상황 아시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